누가복음 12장은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봤어요. 그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만몬에게 섞여 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하면서 탐심에 걸려든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자, 16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15절이 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잡히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 16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런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 이 사람의 밭을 축복을 해줬어요. 이만큼 축복했는데 이만큼만 한 게 아니라 너무 넘치도록 이만큼 한 거예요.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17절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니까 모든 창고가 넘쳐버린 거죠. 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결단했다. 이렇게 하기로 이 곡간을 헐어버리자.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곡식 넘치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답이 뭐예요? 이 넘치는 곡식 이거 누구 줘야 돼요? 아, 그렇죠. 이거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이곳에 줘야 돼요. 이곳은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교회, 네, 또는 여기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님들, 또는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쪽으로 돈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 거죠. 그게 내 밭은 충분히 넘치고 내 창고는 넘치게 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이만큼 지어버리는 거예요. 남 안 주는 거예요. 사역자한테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이런 사람을 위에서 15절에 탐심에 사로잡힌 자다. 만몬에 사로잡힌 자는 이 아무리 자기 창고를 꽉 채워줘도 넘치도록 줘도 그의 교회에 주지 않고 그의 사역자들한테 주지 않고 큰 창고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창고 짓는 모습 자체가 내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파트 사고 또 사고, 땅 사고 또 사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데는 관심이 없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그게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한 사람, 이것을 보고 뭐라냐면은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부. 자, 속부입니다. 속부는 뭐라고요? 속부의 정의는 뭐라고요? 속부.
속부의 정의입니다. 1번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요한 사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탐심은 만몬이 주는 거라고 어저께 배웠어요. 이 탐심이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결과를 주는 거예요. 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큰 창고를 짓고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쌓고 나만을 위해서 쌓고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속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에 말하죠.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저 띄워준 거 볼까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저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드려 볼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부의 두 번째 정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직한 방법.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이 사람은 속부다. 그러면 그게 당장은 돈이 남아있을지 모르나 곧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부정직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부정직하게 살죠. 사업을 굉장히 부정직하게 한다는 거죠. 원자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자재를 속이게 되면은 당장은 돈을 벌죠. 원가를 많이 낮추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손님들이 외면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영양제 오레진이라는 영양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품 딱 하나 하고 그 오리진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의 샘 캐스터 회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 샘 캐스터 회장님이 옛날에 심우하던 그곳에서 또 요 우리 오레진하고 비슷한 것 딱 한 가지를 만드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용량 함량을 비교하면은 거의 우리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가격은 반밖에 안 돼요. 그 회사보다. 얼만큼 어려운지 알겠죠? 우리가 얼만큼 단가가 낮은지 알겠죠? 그냥 영양제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 영양제는 그게 만일 14만 원이면 그 영양제는 3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 책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비싼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단가를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을까 하다가 공장을 설립했어요. 아예 영양제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거의 가장 크다 할 정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고 이미 다 지었어요. 그래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가를 낮추고 또 낮추고 이래 하면서 물건은 최고의 것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물건도 정직하고 가격도 정직할 것인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냥 옛날 같았으면 그만큼 함량을 안 넣을 것 같아요. 함량을 많이 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바뀌었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죠. 정직한 제품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선전하는 그대로의 효과를 본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함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실합니다. 녹용접을 제가 선물 받은 게 진짜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이거 그냥 물 먹는 기분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녹용이 몇 프로 정도 섞였나 보니까 아예 눈에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 돋보기 들이대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녹용 프로테지가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녹용접이야. 녹용 모욕한 물 같아요. 그 외면 받죠. 다시는 그 브랜드 안 사잖아요. 근데 우리 오래지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코로나의 최고의 그 방역할 수 있는 것은 면역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제품이 다 면역을 올리는데 최고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오히려 2배 이상 성장했어요. 네, 다른 사람들 다 어렵다 할 때. 왜냐, 먹어보니까 효과 있으니까. 그래서 네, 많이 찾습니다.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정직하게 하니까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 제가 우리 손녀를 낳았잖아요. 제 여러분 할머니인 거 아시죠? 아, 나 또 우리 손녀 보여주고 싶네. 네, 얘가 우리 아들 유진입니다. 얘가 우리 아들 유진인데 얘가 장가를 갔잖아요. 요렇컴. 네, 아, 우리 며느리 너무 이쁘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손자입니다. 우리 손녀딸. 아, 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네, 태어난 지 1시간. 근데 눈을 저렇게 번쩍 뜨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이쁘죠? 네, 자, 우리 손녀딸.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큽니다. 네, 엄마하고 같이 여호와께 성결 딱 띠매고. 네. 왜 제가 이 띠를 매줬냐면 목표물이 있었어요. 요 잡히는 거 있죠, 요거. 예,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애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빠져서 완전히. 요거 잡으러 가다가 내가 애를 군사로 키우고 싶은데 뭔 소리냐, 일으켜라. 여호와께 성결 띠를 매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해라.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띠를 매고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애를 태어나자마자 애기 아빠가 봐세요. 성경 보게 하고 네, 성경 보게 하고 네, 성경 읽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네,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이 샴푸가, 여러분 그 땀구멍 있죠? 이 머리카락 심겨져 있는 게 구멍이 제일 넓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머리가 닿거나 발이 뜨거운 물에 닿으면 구멍이 넓어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샴푸하잖아요. 샴푸가 머리 속에 들어가서 가슴에 쌓여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여자들 자궁에 다 쌓여요. 그래서 신문에 났죠.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자궁에 완전히 다 샴푸 거품인 거. 그 신문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암까지 가죠. 그런데 내가 이제 손자를 원했는데 은근히 하나님께서는 손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5대 독자인데, 그래서 이 손녀를 안고 아, 할머니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그냥 내추럴한, 아무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은 뭐 이런 거 좀 만들겠다,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샴푸를 3년 전에 개발을 들어갔어요. 근데요, 못 만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샴푸가 5만 원, 6만 원짜리를 가지고 연구소에 다 보내니까
이거 역시도 막 7,000원, 8,000원짜리가 쓰는 샴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물건들이 이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쓸 수 있는 안전한 샴푸를 만들려고 하니까 견적을 못 빼겠어요. 너무 비싸게 나와서. 그래가지고 일단 만들었네요. 왜냐? 우리가 영양제 제조회사니까 먹는 영양제를 샴푸에 갖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0세부터 100세까지 다 쓸 수 있는, 눈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따갑는, 예를 들면 막 이런 걸 진짜 만들었는데 출시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단가를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저는 싸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지금 샴푸가 좋다는 게 5만 원, 6만 원이거든요. 저 이렇게 안 하고 싶거든요. 정말 싸게 해서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샴푸가 사실은. 그래서 좋은 샴푸를 쓰게 하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연구 개발 다 끝났는데 용기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담고 있어요. 그 견적 때문에. 너무 싸게 하니 적자가 나고, 비싸게 하려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나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담아가지고 좀 내라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 받아야 되는지. 뭐가 일단 장사를 하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많이 남게 한다는 것은 또 너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참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걸 35,000원 받자니 참 어렵고, 25,000원 받자니 적자 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만든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는 5만 원 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놔놓고 내 혼자 쓰자 이래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고민한다는 거죠. 물건 하나 내더라도 좋은 물건, 좋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냥 쑥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샴푸 만든다고 3년 동안 안 내니까 사람들이 김미진 또 뻥치나 이렇게 해요. 샴푸 못 만들었나? 아니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면 출시는 할 것 같은데, 케이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자연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 케이스를 하고 싶은데 못 만들었어요. 종이 케이스는 이번에 그 아모레에서 종이 케이스 만들었더라고요. 한국 콜마에서도 실패해서 내년에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런 종이 케이스가 이제 살 수 있으면 샴푸도 종이 케이스에 담고 싶고 이런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제가 말하는 거 이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유익한가, 그리고 가격은 적정한가. 예를 들면 떡볶이집 오늘 그 떡 먹어보니까 진짜 쌀떡이 돼요. 밀가루 안 섞였대요. 이런 거 막 밀가루 잔뜩 다 섞어서 쌀떡볶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게 다 부정직한 거다. 정말 쌀이 쌀떡볶이인데 쌀떡볶이 이랬는데 먹어본데 밀가루 막 50% 섞였고, 이런 게 부정직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하게 사업하면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자고새가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는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다. 이게 바로 속부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래 말하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하다가 저처럼 쫄딱 망했는 사람들한테 질문 한번 해봐요. 뒤돌아보시라고. 혹시 부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으셨냐고. 어느 영역이든.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 있죠.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혹시 내가 이런 부정직한 이런 삶을 살지 않았나, 정말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많이 남기려고 하다가 롱런을 못하고 사라지는 거죠. 개발하는 데 들고, 근데 좋은 물건 만들면 처음에는 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가면은 알아봐줘요, 소비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나는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사업하시는 분은 정말 정직한가, 내가 선전하는 바로 그것이 정말 그대로의 효과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는 몇 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사기도 당하더라고요. 네, 재물이 새버리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 또 저는 목사님들 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가난한 목사님들 정말 도와주고 싶고 미자리 교회 도와주고 싶어서 특수 목회를 하신대요. 곰탕집. 우리 목사님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앞으로 곰탕은 절로 가서 먹도록요. 네, 그래서 곰탕집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곰탕을 예를 들면은 뭐 한우 곰탕 이랬다면 진짜 한우 뼈로 우려내야 되지 수입육으로 우려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정직과 부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부들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만몬에 걸리면 그렇게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 속부에 대해서. 자, 한 구절 더 봐봅시다. 시편 109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9편. 자, 11절 12절 말씀 한 구절 봐볼까요? 네, 11절 12절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고리 대검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가 은혜를 받을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십시오. 고리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높은 이자.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고리대금업이 하는 일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재정학교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간증들을 할 때 깜짝 놀랍니다. 네, 여러분 고리대금업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리대금업을 해서 만일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이 돈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 이랬어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고리대금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줘야 된다면은 그냥 은행 이자 정도로 빌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너무 더 가난하다면 은행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더 가난하다 그러면은 그냥 형편되는 대로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자, 잠언서 28장 8절도 안 보죠. 잠언서 28장 8절. 교회 안에 돈 거래하는 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이죠. 이걸로 재산을 늘려놔 봐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의인이라 그랬죠. 네, 저와 여러분이 오케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중한 별리로 고리대금업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면 그런 돈들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한테 그 돈을 옮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한 별리를 하는 사람은 재물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는 형제에게 그 빚독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느헤미야 말씀 안에는 형제에게 이자 받기를 거쳐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아주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는 뭐냐? 고리대금업입니다. 제가
어, 어느 나라더라. 나라를 잊어버렸다. 늙었나 봐. 캄보디아 같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 같은데, 캄보디아 한인 회장님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느 나라. 네, 캄보디아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느 나라, 해외의 어느 나라인데 거기 갔는데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리대금업에 걸려서, 꽁지에 걸려서 제가 머리털 다 뽑힌 거 알죠? 네, 교회 예배하고 나가다가 꽁지한테 걸려가지고 멱살 잡혀가지고 제가 단추 다 풀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치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단추 있는 거 입을 때 있잖아요. 네, 어제도 혹시 보신 사람 보셨을걸요? 삔칭 꼽아 놓은 거 보셨죠? 네, 단추 풀릴까봐 삔침을 다 꼽아놔요. 네, 그만큼 제가 막 너무 수치스러운 게 나한테 상처가 된 거죠. 그냥 멱살을 잡았는데 난방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속옷이 그대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이 고리대금업 하는 일수쟁이한테 걸려서도 죽어버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수, 꽁지, 꽁지는 뭔지 아시죠? 네, 1억 빌리면 이자가 1억이에요. 내 유튜브 안 봤나? 그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일수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일수 같으면 한 30%예요. 1억 불리면 1억 3천 정도 갚아요. 근데 꽁지는 1억 불리면 1억 갚아야 돼요. 2억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땡겨가지고 막다 보니까 그래 됐잖아요. 그러니 저는 꽁지 아저씨들 너무 어려워요, 보는 게. 그리고 일수하시는 아저씨들 무서워요. 네. 이제 이런 심정에서 저는 이제 새로워졌고 빚 다 갚았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 이제 홍 목사님하고 집회를 하고, 거기에 한인의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얼어버렸어요. 왜냐, 맞박에 꽁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한인 회장님이 여기에 또 연합 집회인데 이 강사를 초청했는데 강사님이 안 간다면 나는 뭐가 되냐고. 목사님, 저 한인 회장요 꽁지입니다. 이러니까 왜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시냐고. 사람 너무 점잖하고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제가 가끔요 보이거든요. 꽁지 맞아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 좀 사람을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젠틀하시거든요. 갑시다. 그래서 제가 또 스승님이 부탁하니까 나갔네요. 나가 앉았는데, 내 앞에 앉았는데 밥이 먹어지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런 아저씨 잘 아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꽁지 같아.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회장님 꽁지지? 이랬어.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깜짝 놀라. 아니, 강사님이 꽁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세요? 회장님 맞박에 꽁지가 적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처가 확 올라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모두가 거의 다 얼어버린 거죠. 근데 이 회장님, 간사님, 꽁지 맞습니다. 제가 정권에서 추방된 꽁지입니다. 그리고 손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정권에서 나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간사님 멱살 잡은 그놈은 내 꽁지 내 밑에 아마 부하직원 아니겠냐고. 와. 그리고 말씀하시길, 간사님, 내 이름까지 말해서 간증하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미안해요. 헌 목사님 자리 바꿉시다. 사람을 묶어버리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이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죠. NCMN에서 왕의 재정 학교를 하는데 플로잉이 하나 나온 거예요. 플로잉. 알죠? 플로잉. 네, 여러분 교회는 다 알잖아. 플로잉이 나와서 플로잉을 내가 읽어주는데 저기서부터 내가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맞박에 일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네 일수냐? 이랬어요. 네 일수했지? 네 일수쟁이지? 그 500명 다 있는데. 네 직업 일수지? 간사님 아닙니다. 뭐 편의점인가 뭔가 한대. 아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읽어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수야. 잠깐만. 과거의 직업이 뭐야? 과거. 가만히 있어요. 과거 직업 일수했습니다. 간사님, 근데 저 간사님 유튜브 제자로서 일수 손 씻었어요. 그걸 내가 왜 알아볼까요? 네,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홀리에서가 아니고 특유의 뭐가 풍기는 거예요. 바로 알아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네. 와, 그랬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일수쟁이 아저씨들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분도 계시는데 그 걸려가 제가 하도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일수, 꽁지 이런 직업을 가지셨다면 이제 알으셨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직업은 갖지 마세요. 네, 성경에서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 흘리는 죄다. 살인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들을 피해가지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꽁지 아저씨가 나한테 장기를 팔아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말을요 너무 무섭게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열받아 버렸죠. 심장 지금 꺼내 가버려라 이랬어요 내가. 네, 고양이도 도망갈 자리를 범해서 몰아야 되는데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러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요. 지금 심장을 꺼내 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말도 마세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간사님 그 10년 동안 노숙자로 사셨다는데 그 얼굴에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 흔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알죠? 여러분 흔적이 있었어요.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해 보이고. 근데 제가 새롭게 살기로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온 땅이 나를 통해 복받는 자로 살기로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40대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심한 말 하더라고요. 40대 이하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아주 집요하게 묻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직은 이거 할 때가 아니라서. 네, 보톡스 이런 것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삶이 아름다워지니까 얼굴이 펴지는 것 같아요. 평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십시다. 한 번 더 속부의 예를 한번 봐보죠. 미가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있지요.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석절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거부자들 악인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 거부자, 이건 성부 아닙니다. 거부자는 악인, 속부를 말해요. 이런 사람 뭐요? 불의한 재물이 있고 가정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번 거짓되다. 그러니까 거부자들 속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썩인다는 거죠. 재료를 썩이고 저울을 썩이고, 네, 그리고 이번 거짓말하고, 이게 거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므로, 거부자이므로, 속부이므로 13절에 그러므로, 이것은요 결과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뭐라고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셨죠. 너는 속부이므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하고 그렇게 부정직하게 사는 그런 부자, 그런 악인, 그런 속부이므로 첫째 내가 경고한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지. 너가 먹어도 못 배부르지. 속이 비지. 감춰놓은 것까지도 내가 칼에 붙였지. 너 씨 뿌려도 너 못 먹었지. 감람나무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지. 포도 밟아도 술 못 마신다. 결핍된 삶, 네 삶의 풍성한 모든 것을 거둬가겠다. 여러분 속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 한 구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수많은 구절 안에서도 속부에 대한 경고를 꽉 차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 놨죠.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기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 이유를 설명한 거죠.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잖아요. 그러니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의 원래 이름 맘몬입니다. 네, 제가 두로와 시돈 얘기해 줬죠.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두로 시도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로 왕, 완전 두로 왕국 멸망하고, 이게 지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겠다. 이 오므리의 율례, 이 어떤 바알신, 맘몬신을 따라가면은 속부로 간다. 이 결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부는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부 만드시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속부로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손을 대시는 방법이 성경 전체 안에서 여기 한 구절뿐만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낼 수도 있다. 이 말 경고를 몇 군데 더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재물은 어디에? 의인에게 옮길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잠언서 말씀 한번 봐보죠. 잠언서 13장 말씀이죠. 잠언서 13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게 이 말입니다. 성부의 산업은 자자손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자자손손 끼친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의 재물이 뭐냐면 속부의 재물입니다. 그걸 의인에게 주겠다. 이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요, 자녀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볼까요? 잠언서 19장이네요. 14절에 유산을 남겨주라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는요 참 슬기로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집과 재물은 어디서부터 와요? 조상.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부터 온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는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경영해서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어떤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10원도 안 물려준다는데 꼭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식에게 잘 물려주되 돈만 물려주면 그 자식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왕의 원칙, 재정 원칙을 같이 물려줘야 그 자식이 또 성부로서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부자 부모들이 돈 왕창 물려주고 자식들 완전 망난이 되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완전 망해버리는 거 많이 보잖아요.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과 함께 성경적 재정 원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 중요한 얘기죠. 이거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편 37편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를 속부와 성부, 그다음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에 대조하는 말씀이 시편 37편에 꽉 차 있습니다. 네.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며 그의 기업은 영원하다.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이러면서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악인과 선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악인의 결과, 선인의 결과, 악인의 결과, 선인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은 오케이 운동 하잖아요. 네, 의인이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 배고픈 적이 없다. 우리 엄마는 우리가 참, 저하고는 좀 덜 친해도 괜찮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조카가 지금 우리 NC그룹의 오래진 거기에 지금 취직했어요. 농협에 다니다가 그 농협에 다닐 때 우리 엄마하고 한 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 우리 조카가 올라온 지가 이제 1년 남짓 되거든요. 최근에까지 우리 엄마하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하고 내하고 이제 무슨 말을 쭉 하는 중에 이모, 나는 진짜 할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이래요. 왜 이러니까 할머니가 거지들을 내 방에서 재워서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 나는 옛날에 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최근까지 그러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거예요. 네. 여러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집안은 지겨워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할머니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직도 거지들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예린인데 예린이가 이모, 나는 5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 엄마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참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기업으로 받은 분이세요. 병 들었을 때 병원에서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심장이 막혀가지고. 근데요, 수술하기 바로 1시간 전에 자동적으로 뚫려버리더라고요. 그거 차트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간증하면요, 그거 보장 못하면요 그날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 우리 어머니 이래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재앙 만나면 건져주고 이 세상에 복 받고 병 걸리면 고쳐준다는데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에요. 병원에 한 20년 30년 전에 30년 전쯤 되나 보다, 내가 대학 다닐 때니까 모시고 가니까 피가 샌대요. 우리 어머니가 피가 새기 때문에 빈혈 수치가 거의 악성 빈혈, 그냥 나누면 죽는다는 거죠. 이만큼 심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피가 새면은 생성도 되겠지.
그래서 약도 안 드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5년 전에 또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피가 많이 샌다는 거죠. 그 우리 어머니가 30년 전에도 셌어요. 지금도 세고. 근데 우리 어머니 90 넘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이도 잘 모르겠다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막 몇 년씩 막 늦게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픽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갔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대장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련 사열 있죠. 교련 사열. 그 교련 사열 하다가 제일 앞에서 내가 전체 차렷하면 이제 대대장이 받잖아요. 그리고 중대장이 받고 소대장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대장이니까 전체 차렷하는데 픽 쓰러진 거예요. 그 병원에 우리 어머니 쫓아와서 갔죠. 피가 샌대요. 빈혈 수치가 너무 많대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 걔 안 씁니다. 피 만들어지고 미역 많이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치료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반장인데 줄반장 했거든요. 그 나를 따르라, 헌혈하러 가자. 이래서 딱 헌혈했는데 내 피는 떠부는 거예요. 빈혈이 있으니까. 당신은 헌혈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지금 빈혈 수치가요, 완전 위험한 수치예요. 피가 새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하는 말, 한쪽으로 새도 한쪽으로는 생성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난 평생 피 샜는데 90까지 건강하다. 거기 무슨 그 병원에 조사해도 어디서 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병원에 다니노. 기도 많이 하고 피 생성되는 거 많이 먹어라. 끝. 우리 예린이가 피가 새요. 우리 집안의 내력인 것 같아요. 네. 그 할머니한테 얘기했다. 빈혈 있다. 나도 있다 이러더래요. 예수만 잘 믿으면 안전한 게로 빈혈에 뭐라 그러더라? 뭐 미역 많이 먹어라 다시마하고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프다 뭐 이런 거 자체를 사명 끝나면 죽게 가니 열심히 예수 믿어라 이거 끝내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심각한 병 들어서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심장으로 가는 뇌혈관으로 가는 혈 다 막혀서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수술 1시간 전에 그 자동으로 다 뚫려버리더라고요. 와, 그 우리 어머니 요즘 더 청명해졌어요. 놈들은 다들 치매 걸린다는데 더 청명해졌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복 받는지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 오케이 알죠? 오케이.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사역. 이게 지금 이제 전국 오케이 사역이잖아요. 빨간 조끼 입고 가서 사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사역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뭐 음식 만들어서 주고 혹은 이제 옛날에는 음식을 대접했잖아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대접하고 같이 또 식당에 모아서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에 우리가 몇 명 들어있죠? 한 몇 명, 전국 오케이 방에 한 600~700명 들어와 계시죠? 한 600~700명 전국 오케이 리더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진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항 동도교회에서 이제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찬 나눔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홍성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왜요? 오케이 하는데 아무래도 전국방을 좀 간사님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요. 왜 그러십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그 올라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보니까 오른만 거예요. 그 오케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빨간 조끼에 걸려가지고 밥 얻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빨간 조끼들은 노숙인들만 책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이는데 이분이 노숙인한테 걸린 거예요. 노숙인으로.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대구 그죠? 여기 우리 지부장님 같이 간사로 생겼거든요. 그때가 마침 대구에서 제가 재정학교를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 제구의 재정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오케이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신경질 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좀 간정 좀 하라고. 우리 말을 왜 잡았냐고. 이러니까 뭐 어떤 그 장소에서 식당을 차려놓고 노숙자들 불러서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 먹이는데 할머니가 너무 배고프고 가난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가 밥 먹으라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귀한 일을 목사님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묻더래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이러니까 김비신이라고. 나의 스승, 그죠? 나의 스승님이 오케이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나의 스승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말도 안 하고 기도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신기했대요. 이 노숙자 할머니가 웬 기도를 이렇게 잘하노?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자립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 합니까? 요만조만하고 뭘 얻어왔냐? 계좌번호를 얻어온 거죠. 그리고 나한테 보낸 거죠. 목사님한테 헌금 보내라고. 그만큼 자신을 꾸미지 않고 제가 뭔가 우리 어머니 보기에 좋은 옷이다 싶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3개월 오면요 우리 집에 물건이 3분의 2가 없어집니다. 다 포장해가지고 오만 대 다 보낼 부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난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아. 집 지어준데도 내가 곧 죽을 건데 집을 왜 짓냐? 목사님 집이나 지어줘라. 이래서 작년에 선교사님 아파트 한 채 차라리 사드렸죠. 그러니 당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다 할 만큼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너무 넉넉하게 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제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딸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돈 500 필요하다면 내가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그냥 그냥 은행입니다. 은행 내가. 그러면 어떻게? 딸들이 다 착해. 더 드려. 참 그 쭉 보면서 정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참 우리 어머니 상금 많겠다. 요즘은요 옛날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가는 거.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전도회 회장인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올라오는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옷을 다 보냈습니다. 명품으로 입고 좀 오시라고. 딸 체면 한번 좀 세워주라고. 그랬더니 몸 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우리 둘이 말이야. 엄마 어쩌노 야야 그 옷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냥 딱이더라. 딱이야. 얼마나 잘 먹는지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드렸다. 나는 몸빼가 편하다. 딸 위신이나 체면은 1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집도 다 썰어가져가는 집이지요. 거의 뭐 안에는 난장판이지요. 뭐 비도 새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를 욕할 거예요. 어째 저러냐? 근데 아니라니까요. 제가 포항에 집 엄청 좋은 거 사줬다니까요. 그리고 속초에도요 집 사줬다니까요. 안 있어요. 거기는 노숙자들이 못 온대요. 그게 안 있어요. 내가 효도하는데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가면은 아이고 세상에 집만 번들이하게 다니고 저거 애미 여기 사는 꼬라지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엄마 이제 그 정도 연세 됐으면 딸이 탤런트인데 지금 유튜브 스타입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이래 살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나? 네 체면 때문에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마음대로 사소.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 제가 모든 거 내려놔보니까 평강하더라고요. 한 번은 또 연락 왔더라고요. 야야 빨간 조끼가 와가 우리 집 청소 다 해주고 가셨다. 난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 혼자 사면서 그 빨간 조끼까지 와가지고 청소해야 돼요. 몰라 오셔가지고 청소 다 해줘. 고맙다. 니 인사해라. 우리 엄마 얘기 더 하지 맙시다. 네.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네. 시편의 3, 4절. 네. 자,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정이 나오지요. 자, 악인은 여기서 속부를 말합니다. 속부는 그 마음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여러분 만몬에 잡히면 탐욕을 부린다 했죠. 만몬에 잡힌 악인 속부는 탐욕을 부리는 자는 결국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데, 바로 그 악인들은 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속부로 사는 거 여호와께서 안 보신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이 세 번째, 속부의 특징을 보면은 어떠냐면 그 속부들의 모든 사상, 하나님이 없다.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옵니다. 주일 성수도 해요. 그러나 속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모든 사상,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서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그 사상 자체를 하나도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나오되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교회는 나오되 오히려 세상의 악인보다 더 악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성부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모든 사고관, 세계관, 마음, 중심, 가치관, 목적의식,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상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악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속부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교회를 섬길 줄 모르고 목사님들을 섬길 줄 모르고 주의 종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길 줄 모르고 사역자들을 섬길 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할 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만몬이 사로잡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속부의 정의 지금 이 시간에 외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요하다, 부정직한 삶을 산다,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을 속부라고도 하고 돈에 관련하여 악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병들 수도 있다, 너희들의 재물은 날아갈 수 있다, 이 경고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고 있지요? 누가복음 공부하는 시간 아니에요.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속부에 대한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장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쭉 볼게. 그냥 훑으세요.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버려졌다라는 단어에서 아는 게 뭐예요? 부자가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죠? 더 안 볼게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돈을 악인 속부로 살았던 그 부자의 말로가 왜 지옥 가게 되었는지,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게 하라 했을 때 너가 한테 가지도 못하고 너에게서 천국으로 오지도 못한다.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회개하고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5 있는데 죽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 있다고 알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다. 거기에 건함을 받지 않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가도 건함을 안 받는다. 이게 뭐냐? 모세 율법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서 천국 보고 지옥 갔다 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안 돌이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돌이켜라. 명확하게 지옥과 명확하게 천국은 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하필이면 이 재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믿음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어떠냐면 내가 주인인 거죠. 교회는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 이야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요한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 입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게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때 장차올 진노가 지옥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지옥을 피하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지옥을 피하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특정한 다수의 무리고 두 번째는 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들었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요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돈으로 말하죠. 그리고 세리들이 뭐랍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지금 이래 말하니까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하라. 군인들이 뭐랍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해라. 부정직한 삶 청산해라. 이것도 세례 요한은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했는데 대답은 몽땅 돈하고 연관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다 몽땅 돈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자, 보십시다. 지금 이 제 앞에서 중심으로 이쪽이 오른편 양, 오늘 천국 갈 양, 우리 목사님 죄송해요, 지옥 갈 염소, 이렇게 그날에는 오른쪽 왼쪽을 반드시 나눕니다. 쭉정이 알곡 부면 반드시 나눕니다. 알곡 상할까봐 쭉정이 놔뒀다가 그날에 다 타작합니다. 그러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 보세요. 창세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거 뭐겠어요? 이거 천국이잖아요. 이거 상속받아라. 그래서 그 받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이들은 천국 가는가? 35절 36절에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의인이 대답하되 아닌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잘 보살폈을까요? 이 질문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오케이죠. 참 놀랍죠. 그러면서 바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41절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날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인 것 보고 안 돌봤습니까? 하고 항의했죠. 그러니 4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 지옥에, 어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유독 돈을 가지고 유독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답이 뭡니까? 영생? 영생 얻고 싶니?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 영생을 물었어요. 천국 가는 비결을 물었는데 재물로 말하는 거죠. 그 청년이 주인이 바뀌어 있었죠. 영생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맞지만 진짜 주인은 돈이었어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해라.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해서 예수를 떠나갔죠.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말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이 부자는요, 속부를 말하는 거지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이었죠.
제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었습니다. 배고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아세요? 뭐가 먹고 싶은지? 네, 기름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배고파요. 삼겹살 좀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배고프면은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배고플 때 이게 육식이 땡기는 거예요. 기름이. 그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고 당이 지방으로 바뀌고, 네. 그래서 지방은 에너지원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약속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 그랬죠. 나는 여기서 뭐요? 삼겹살. 하나님, 삼겹살 주세요. 나 이제 속보 안 해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 언약을 줬어요. 그게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러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삼겹살을 주시더라고요. 미진아, 삼겹살 먹고 싶냐? 근데 지금은 너가 삼겹살 먹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라. 그 이후에 네가 고기를 먹고 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저는 이 약속을 받고 고기 먹는 거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만큼 줄 것이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다니는 만큼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비전에 대해서 네가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면서 그 전역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동서남북, 아버지 끝까지 바라봅니다. 중국을 바라봅니다. 나라 이름 하나하나 다 부르면서, 아버지, 저 서부 아프리카 바라봅니다. 동부 아프리카 바라봅니다. 키즈키스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막 다니고 이러면서, 아버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지경을 여기까지 넓히기로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넓혀주기를 원했어요. 삼겹살로 줄기로 원한 게 아니라 나의 비전을 완전히 확장하고, 내게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의 비전,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은 따라 고기 먹을 때가 아니라 너의 비전을 확장할 때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고기 먹으려 하면 안 돼요. 지금은 훈련 받을 때요.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요. 지금은 우리의 비전을 확장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라는 거죠. 그 이후에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자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언제나 고기를 먹게끔 축복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저에게 기업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요, 고기를 원하는 대로 먹습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때 바라봤던 그 비전만큼 우리 회사는 거기까지 아이들을 영양제를 공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때 나의 비전을 그렇게 넓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조금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지, 이왕이면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말씀하시기,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구해야 될 게 재물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 그게 내가 구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저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만들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중국 땅 안에 내 소유가 된 땅이 있다니까, 영적으로요. 이 땅에 여러분 그 등기 권리증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중국 가서 그 땅 전체 가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그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도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면서 자유케 하고 사역하고 미니스트리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 그거요. 그 땅, 그 자매가 살고 있는 그 땅 내 소유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저는요, 저게 사하라 사막까지도 가서 이 일을 했습니다. 거기도 그 땅에 나 때 내 소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내 소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등기가 없을 뿐이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받고 나 때문에 자유케 되고 나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바로 그 자매의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건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나의 소유이죠. 다윗처럼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를 여러분의 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알아듣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속부로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여하며 부정직하게 살고 그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 살게 되면 이 사람은 속부요, 이 사람은 악인일 때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겠다. 왜? 이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또는 너의 모든 재물을 없이 하겠다. 씨 뿌려도 못 먹고 감람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 밟아도 술 못 마시고 감춰 놓은 것은 칼에 붙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안 그러면 안 돌아와요. 믿지를 않는 거죠. 사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거짓 해보고 암병 걸려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믿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망하고 병든 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빨리 망한 거, 일찍 병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예언대로 그 결과가 제 삶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내가 속부임으로 그 결과가 내 삶 안에 다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한다. 왜? 그래야 돌아오니까. 오늘 수많은 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천국과 지옥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오죽하면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갑에 핵심이 없는 사람은 찐 크리스찬이 아니다. 지갑에 핵심이 있어야만 거듭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지갑의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척도라는 거. 여러분, 오늘 쭉 보면서 나는 속부였는데, 참 부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는데, 내 사상에는 하나님 사상이 없었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점으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쫓아 살았는데 하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세컨 찬스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저는 다르게 삽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 삽니다. 더 이상 속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삶을 회개하고 다시는 부정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인색한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 너희들이 부유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사상을 아버지와 제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렇게 통성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가슴에 좀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아버지, 정말 저는 이 가슴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웁니다. 달라지겠습니다. 이 안 보이는 세계, 이 심장을 바꾸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아버지 예수로 이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이 밤이 축복된 밤으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밤에 아버지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